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또 찬양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의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시편 66편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선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라는 뜻이에요.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선민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끌어냈을 때 앞에는 죽음의 바다 홍해요, 뒤에는 자기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퇴로가 막히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길을 그 바다 밑에 감춰놨던 겁니다.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도보로 걸어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저쪽 땅에 섰을 때 그들을 죽이려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군사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그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땅을 벗어난 것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킨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 세상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세례받은 것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이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됐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목적은 중간에 그들을 멸망시킨다거나 이제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피로 사시고 자기 영으로 인쳐가지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도중에 믿음에서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실까요? 시편 66편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 10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로 삼았다 하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도 남아있고 옛사람의 기질도 남아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두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못된 습성들, 옛사람의 기질들, 이걸 갖다가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뭘로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은을 단련한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은은 보석 중에 또 하나죠. 아주 귀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은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 암석 가운데 은의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돌이라든가 잡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뜨거운 불 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물처럼, 흐물흐물한 물처럼 완전히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불순물 뜬 것을 갖다가 싹 걷어냅니다. 걷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전한 은만을 추출해가지고 100% 은으로 만들어요. 불순물은 다 걷어내고 순전한 은만 100% 뽑아내가지고 은을 만들면 그게 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철소에서, 재련소에서 단련하는 그런 것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셨다.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늘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 웃고 있을 뿐이지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고통, 근심거리들을 하나 이상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아픈 것, 걱정스러운 것, 고민되는 것, 힘드는 것, 이것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늘 한숨이 나오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만했던 것, 거짓됐던 것, 못됐던 것, 아주 고집스러웠던 것,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순전한 금처럼, 은처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날짐승이나 들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예요. 그 그물 속에 들어간 물고기나 그물 속에 들어가는 날짐승이나 그물 속에 들어간 들짐승들은 일단 갇히고 나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막 이것저것이 다치고, 그리고 날개가 부러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살갗이 파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물에 든다고 하는 것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한 그 그물 가운데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이제 그물 속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결박돼 가지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사나. 이런 그 답답한 상황,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느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교만했던 거, 어리석었던 거, 거짓됐던 거, 그리고 더럽고 추한 거, 허무한 것을 막 쫓아갔던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해도 그 말씀에 상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나갔던 거.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양이 순환 같으면서도 말을 되게 참 안 듣거든요. 말을 되게 안 듣다 보니까 더럽게도 말을 안 듣네요. 이런 말도 세상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더럽게도 말을 안 듣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물에 들어간다. 일단 그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탄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정말 왜소하다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걸 깨달아요.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불 끓는다 이 말이에요. 그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그물 안에 한번 싹 들어가 보세요. 이거 인생이 이게 아닌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글을 읽다가, 지금은 뭐 그 서울시장님이 되신 그분의 글을 우연히 최근 며칠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탐욕이라는 기차에 몸을 싣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인권 변호사로 일했던 조아무개 그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막 굉장히 그 유능한 분이었는가 봐요. 서울대 법대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했었는가요? 이렇게 유능한 분인데, 이분이 인권 변호사로 투신해 가지고 정말 많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려 가지고 병상에 눕게 됐는데, 그때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분의 참 후배격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르더니만, 자기 이름을 부르더만, 아무개 변호사, 이제 돈 버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뭔가 좀 이제부터는 뜻 있는 일을 해봐. 병상에 누워가지고 죽어가는 그 인권 변호사, 조아무개 인권 변호사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사회운동, 어렵고 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잘 나가는 변호사로서 좋은 집에 또 하인도 두고 또 운전해주는 그 운전기사의 그 호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메울 수 없는 어떤 허무감과 공허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보다 몇 해 선배이신 그분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죽어가면서 그것을 유언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자기는 감동을 받고, 그 뒤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 바른 인생의 길을 찾고 의미를 찾아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심호할 때 대전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60대 되신 분인데요, 그분은 참 불신자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신도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전에는 막 서점도 크게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이혼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사는 인생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 신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지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통 예배 시간이 7시 반이라면 이분은 7시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자.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도 30분 더 일찍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예배 시간 직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 계신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체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자기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천리교라고 있습니다. 하늘 천자 이치 이자 할 때 천리교, 거기 신도가 돼가지고 40년간을 그 천리교 그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막 지나쳐가지고 김천에, 이분들은 경상도 분들입니다. 김천에다가 심지어는 교단까지 설립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제 교주는 아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최고 이제 그 지도자, 이런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리교에서는 악한 악기를 쫓아내는 뭐 주문 같은 걸 많이 연답니다. 주문 같은 걸 많이 연대요. 그래가지고 천신님을 뭐 하늘에 계신 신을 모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드님 되시는 우리 이분이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들으시는데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 자기가 모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모시면서 이분을 갖다가 교회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보니까 그 형제님 60대 그리고 어머니는 80대입니다. 두 모자가 이제 교회에 잘 나오고 계셨어요. 근데 아직 어머니는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아드님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어머니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제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시는데 몇 번 이제 안수를 받으러 나오셨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쁨에 막 넘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형제님은 그 다음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이 형제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자매님들과 성도님들이 뭔가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이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열심히 또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언젠가 한두 번 간증을 하시면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자기 같은 죄 많은 인생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삶의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전도도 하셨습니다. 대전에 보면은 그 코미디언 목사님으로 유명한 장경도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신도가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만 해도 2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그 친구 하나를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네가 우리 교회 한번 나오면 나도 네 교회 한번 나갈게. 먼저 네가 그 대신 네가 먼저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럼 나도 네 교회 한번 나갈게. 근데 그분이 전도한 그 친구분이 먼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왔는데 오전 예배 그때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는데 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60대 중반인데 믿음 생활을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쪽 그 침례교회 그 수천 명이 모이는 침례교회는 굉장히 수는 많이 모이지만 또 이 설교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예수교회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원래는 또 솔깃한 제안에 의해서도 왔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과부가 많다. 그러니까 오면은 내가 너 재혼하게 해줄게. 몇 년 전에 상처하신 분입니다. 그 말에도 아마 반절은 넘어갔겠죠. 그래도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재혼 때문에 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와가지고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몇 달 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정말 참 하나님을 찾았다. 이제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한 2년 후에 그 뒤에 또 감리교회에서 전도되신 어떤 우리 자매님 그분과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대전에 그 총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셨더라고요. 부부간에 저를 보러 온다고. 제가 주례도 많이 썼지만은 재혼 주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였어요. 재혼 주례. 그래서 그분은 저보다도 연세가 더 많습니다만 꼭 저를 보면 부모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자님 보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사시냐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양쪽에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다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반려자를 주셨다고. 첫째 그 부인 이미 세상을 뜬 부인도 좋은 아내였지만 지금 이 아내도 굉장히 좋은 아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로 몇 해 전에 세상을 뜬 그 형제 그분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바로 자기의 받은 구원의 은혜 진리를 갖다가 친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실 그 약간 사령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굉장히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조울증도 있었고 약간 사령 기운도 있었는데 세례 받고 나서부터 그게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정도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노쇠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열조가 기운이 진해서 하나님 나라로 저 나라로 갔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처럼 만드신 게 뭐냐? 첫 번째는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십니다. 시편 66편 11절에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십니다. 허리는 사람이 자기 힘을 쓰는 가장 그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일을 못해요.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그 일을 맡으면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힘겨운 일을 계속 지고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힘든 짐을 내가 어떻게 지고 가나 막 힘들어가지고 낑낑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음 12절에 보면 세 번째로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땅에다가 묻습니다. 머리만 내놓게 하고, 그리고 말이 지나가게 하고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치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치와 패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냐,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래가지고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는 주변 민족들이 왜소해집니다. 그리고 벌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막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보호의 은총을 갖다가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강성하게 해가지고 막 침략이 막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재산도 약탈해가고 부녀자도 약탈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수욕을 다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금 이것도 다 뺏겨가게 하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그냥 무슨 뭐 보물인 줄 알고 그것도 막 가져가 버리고 이런 그 치욕을 당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불과 불을 통행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뭐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깨진다는 겁니다. 금이 가버려 그만 못 쓴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면 이 쇠붙이를 갖다가 아주 강철로 만드느냐, 그걸 갖다가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틀 만든 그 뭡니까 주조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모양을 만든 후에 그걸 갖다가 바로 찬물에다 집어넣는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물 속에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아주 물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막 연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함, 어리석음, 그리고 정욕, 옛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겁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을 지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를 물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이 다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 많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다 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하게 하시든 간에 또는 뭐 무슨 병에 걸리게 하시든 간에 어떻게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데 병에 걸렸다 해서 사고 당했다 해서 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풍부한 곳은 낙원입니다. 낙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이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이번에 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한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나 무조건 병 나아주세요,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건 목적 없는 간구와 똑같아요. 용도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번에 돈도 좀 잘 벌어야 되는지, 왜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이 일이 잘 처리가 돼야 되는지, 왜 내가 결혼도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15절에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이든 봉사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려야 된다.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봉사가 첫째도 아니고 헌금이 첫째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즉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 혼자 구원받으면 이거 됐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내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약한, 또 신앙이 없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진리를 갖다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나 하나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죄 짓는 거, 허물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가운데 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가까이 가면 죄의 그림자가 어두웠던 그림자가 점점 짧아집니다. 빛을 향해서 가야 내 뒤에 들여준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과천선해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야 나에게, 내 몸에 붙어있는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나는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접촉을 해야 합니다. 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 기도입니다. 성령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내 옛사람의 기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굉장히 주의 있게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된 생각도 합니다.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또는 내가 기도하면서도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밀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신고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청년이 그렇구나.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 제목만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을 받는가 봤더니 응답이 되더래요. 정말.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하면 뭐가 응답받고 아직 뭐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뭉탱이로 기도하지 마세요.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세밀하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신다고 했거든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세밀하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번에 총회 목자 연수에 그걸 놓고 3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전도 세미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순조로운 전도 세미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전도 세미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사항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보통 전도 세미나 총회에서 하면 10대 명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80명이 넘게 모였어요. 저도 놀랐고 참석한 사람도 다 놀랐고 총회 관계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많이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꼭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 방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는 꼭 연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말들 전부 다 합창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전부 다 합창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꼭 총회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5분 10분에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 기도만 해도 5분 10분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도 5분 10분 갖고 안 되잖아요.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감사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나를 그렇게 잘하냐? 하나님은 자기 인정해 주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도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시고 알아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세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잘못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숙되고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이 머리로 우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불과 불 속으로 통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번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청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실은 그런 일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비록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에는 가슴도 아프고 힘도 들고 또 눈물도 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에게,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의 그 기이함, 그 어미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린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시간과 봉사를 하도록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 이걸 갖다가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